오늘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조금 말씀이 딴 데로 빠졌었는데, 이제 기본을 중심으로 오늘 두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중에 계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표현된다 그랬어요? 예수. 이것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율법에 한번 신명기 18장을 보실까요? 신명기 18장을 보시면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이 하실 일들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이미 구약 율법서에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지만 모세가 직접 말씀하신 것 중에 18장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반드시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으니까 나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일으키신대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닌 거죠. 너를 위하여. 너희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맞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목하여 너를 위하여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호렙산 위에, 신의 산이죠, 신의 산,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호렙산 위에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냐면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고 막 불이 떨어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기뻐하기도 했지만 중간에 좌절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었던 이들, 그러나 그들이 자유인이 되어 기쁨 가운데 있는 중에 신의 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갑자기 마른 벼락이 막 치고 그래요. 여러분, 벼락이 막 밤에 치고 막 그냥 번쩍번쩍하고 오면 어때요? 왜 무서워? 갑자기 괜히 나 자신이 겸손해지기도 하고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건 없나? 사람들은 이런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막 하나님이 천둥을 치고 막 불이 막 달고 산이 그냥 막 불길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겁이 막 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그냥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제 제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지 말고 제발 당신에게 말씀하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해주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왜? 워낙 두려움이 컸었고 막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랍고 큰 광경이 그들 가운데 엄청난 큰 두려움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셔서,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내가 너희 가운데 직접 나타나면 너희가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든 말씀을 전해주고, 이후에도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근데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선지자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지만 바로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근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뵙고 두려움으로 만났었던 그 당시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래도 모세가 이야기할 때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그들이 듣고 싶겠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나하고 똑같이 똥 싸고 하는 이 모세가 하니까 잘 듣다가
선지자가도 어떤 때는 속에서 부하가 치밀면서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할 때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것이 심해져. 하나님은 어쨌든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꼭 지키셔야 돼.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을 세우는데 모세 다음에 이제 선지자로 나타나는 게 사무엘이죠. 사무엘 사사시대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그거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투입했었던 어떤 그런 거고, 특별히 사무엘로부터 시작하여 사무엘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그저 왕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큰 일이 뭐를 하는 거냐? 왕을, 누구와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뭔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선지자,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를 뭘로 세우실까?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니까 왕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은 왕 중에, 그래서 왕이라고 성경에도 있죠.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고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좀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어?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놔야 되겠어? 이거는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내가 왕이 되면 내 육체에 다스릴 만한 엄청난 민족과 엄청난 수의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아주 많은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 완벽하게 다스리고 내가 완전한 자가 되어지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많은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스릴 게 없는 것 같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갔을 때 정말로 왕으로 우리가 나타나면 다스릴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스림을 받아요. 물론 다스린다고 이 땅에서처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막 그냥 모든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로 사랑으로 다스리지만 다스림을 받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꼭 인지하고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일으킬 약속을 세웠는데, 목사님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러지만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을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모세가 얘기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자, 요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 문구에 상당히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여기 이제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와갖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뒤에 올 자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의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그러면 또 묻되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 질문에서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그 선지자냐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선지자냐. 유대인들이 왜 그냥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 선지자냐 물어봤을까? 무엇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모세가 말한 그 내용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가 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 대명사죠. 바로 네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그게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뭐를 찾아봐야 돼? 말씀을 찾아봐야 돼. 말씀을 찾아봐야 돼.
45절입니다. 45절. 1장 45절. 아니, 1장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거 이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근데 자기의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이 찾아있는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뭐 했대? 율법에 누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럼 그 내용이 뭐예요? 아까 18장 15절에 본 그 내용이에요. 신명기서에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모세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누구를?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빌립이 나단에게 소개한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그가 바로 그란 말이냐. 그리고 그를 소개한 거야.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25절 26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나 하시니라.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의 대화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도 뭔가 굉장히 그 종교적인 여인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여인임에 불명하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깨어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많은 할 얘기가 있지만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면 이 여인도 뭐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그죠? 율법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까 우리가 읽지를 않았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그 밑에 내용을 보면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하시리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모든 것을 말하시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표현하고 알게 하시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말씀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를 말씀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를 증거하고 그를 말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오시면 바로 그 선지자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라 그러신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내가 모세가 말했었던 그가 나라라고 얘기하신 거야. 다시 8장 23절. 8장 23절. 몇 군데만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8장 23절. 요거는 좀 그렇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3장 22절. 사도행전 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게 이제 신명기서였던 것을 인용을 해갖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모세가 율법에 이야기했었던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정확하게 우리 주님도 또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율법과 모든 시편과 모든 것들이 성경에 써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래?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이렇듯이 자 이제 하나님의 비밀 감추신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감추어 놓았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타날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오실 것을 예표와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기적이고 이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더 큰 이적과 표적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어디로 오신다는 거야? 우리 안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놀랍고 큰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 오늘 이제 성경에서 그래서 골로새서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되면 고난이 육체 가운데 분명히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면 육체 가운데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요. 근데 이 고난을 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 비밀 이제 다시 말할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감추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성막을 짓고 그 옆으로 12지파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셨잖아요. 가운데 요게 모형과 예표예요. 이때는 민족을 한 단위로 본 거야. 한 단위 민족 가운데 오신 것이 모형과 그림자. 다른 민족에게는 오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가운데 중앙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예표로 최초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 물론 이것보다 더 전에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이것을 정확하게 나타내 준 것이 뭐냐면 야곱과 에서의 사건이에요. 에서는 겉사람이고 야곱은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 중에서도 또 야곱도 원래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야곱이 있고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모형과 그림자로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이제 너희에게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희 밖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날도 뭐 예수가 어디 계시냐면 우리 안에 있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게 먼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려면 세례 요한이 길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가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안으로 오실 길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는 뭐를 끝내는 거야? 죄와 허물을 끝내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막혔어? 그죠? 담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 담을 허물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시려고 이제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뭐 구약에서도 증거를 했죠. 구약에서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왔을 때, 그때는 모든 그냥 옷도 다 찢어지고 신발도 없이 그냥 막 창고에 채워서 엄청난 먼 길을 돌아갔단 말이에요. 한 2000km. 여러분 2000km 그러면 감이 안 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저거 되냐 하면 부산을 왔다 갔다야. 요게 2000km야. 부산이 약 450km니까 왔다 갔다. 그것도 차 타고 아니면 걸어서. 이게 그들이 갔던 그 코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차면 그들이 넓은 대로를 만들어서, 꽃길을 만들어서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예표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얼룩져서 막 그냥 길이 막 그냥 때로는 성질이 났다가 또 그냥 잠잠했다가 성질이 났다가 산이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라는 거야, 우리. 이 얘기가 전혀 그냥 뭐 산이 이렇게 됐고 저 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야, 우리 얘기. 그냥 산이 죄를 내서 산이 그냥 이렇게 되고 골짜기가 깊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거를 여기를 깎아내려서 여기를 묻어주시고 해서 평평한 대로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와 죄와 허물을 완전히 깨끗이 해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요것만 됐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타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이것을 완전히 믿기만 하면 죄와 허물이 완전히 깨끗해졌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라는 존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들어오실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왜 십자가를 지고 저것이냐면 이 십자가를 주님만 지신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십자가가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옛날에 무슨 아이스크림 있었어요? 투게더 맛있었어요. 투게더 함께. 이것이 안 되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지 아직 나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어. 관계를 맺어야 되는 말에 관계를 맺어야 돼. 관계. 이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냥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보편적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럼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 아니냐 이래. 요게 뭔가를 자기들은 뛰어난 해안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건데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와 허물에서 깨끗해졌지만, 이 예수가 이렇게 죄와 허물을 가져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죄를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 그 얘기를 읽어보지 않고 보편적 구원론이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보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만드셨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만들어졌는데 아직은 못 들어오셔. 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죄와 허물은 다 깨끗게 하긴 하셨지만 내 안은 아직도 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옛날에 그런 저거를 많이 했죠. 로마에는 무슨 죄가 있었냐면 반역자나 적의 아주 장군 같은 사람들을 죽일 때 칠성판이라는 이런 데다가 죽은 사람을 이렇게 놔둬요. 그리고 산 사람을 입과 코를 맞대게 하고, 죽은 사람과 입과 코를 맞대게 하고 그 위에다가 밧줄로 꽁꽁 묶거나 이런 형벌이 있었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사기가 산 사람 속으로 들어와 갖고 산 사람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떠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떠날 수가. 요것과 똑같은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으로다가 하나 되셨잖아. 못으로 하나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예수는 동일체예요. 동일체. 하나야, 하나. 이 십자가가 예수가 지신 십자가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하나가 돼버렸단 말이야. 하나가 돼버렸어요. 꽁꽁 묶여버렸어. 예수와 함께 꽁꽁 묶여버렸어요. 이런 죄악 가진 것처럼, 이런 것처럼 꽁꽁 묶여서 이제 뛸래야 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장사되었나니, 나는 내 생명은 이제 뭐가 됐어요? 죽은 생명, 장사한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 3일 만에. 그럼 우리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가 부활한 꽁꽁 묶였으니까 죽음에도 함께 해야 되지만 뭐에도 함께 해야 돼? 부활도 함께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에 못 펴서 뭐 했어? 장사 지낸 바 됐으니까 이 죽은 사람을 다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지만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죄가 장사됐기 때문에 이 죄를 다시 살려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된 우리의 그 속사람 대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꿔서 우리를 부활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고 새로 태어난 거야. 이게 반드시 있어져야 이거를 근데 이렇게 태어나려면 요거를 이렇게 믿는다, 요 과정을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자꾸만 셋인데 하나다. 이거는 초등학생 말이 맞아요. 어른들은 이걸 이해하려고 그래. 셋인데 하나다. 셋이 어떻게 하나가 돼?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삼위가 하나의 몸 안에 삼위가 있다라는 얘기지 셋인데 하나다.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아는데 어른들은 이거를 이해하려고 해. 절대로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근데 사람을 통해서 삼위일체는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도 삼위라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위라는 것을 쓰는 거고, 사람에게는 뭐를 써요? 인격. 그래서 삼인일체야. 세 인격.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 인격이 반드시 존재해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세 인격 내지는 두 인격, 물론 이제 세 인격 중에 한 인격, 영은 하나님하고만 교제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영안이 열렸다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영안이 열렸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거짓 조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렸다는 의미는 안 맞아. 오히려 혼이 열렸다 그러면 맞아. 근데 그거를 그냥 저거에서 이제 혼도 영이니까 그냥 영안이 열렸다는데, 영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인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간이에요. 요 영이라는 기간은 하나님하고만 상관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영이 뭐 했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 왜? 죄와 허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요 얘기는 이제 영원몸에 대한 건 다음번에 할 얘기니까 오늘은 여기서 이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되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모형과 그림자로서 아까 성막을 봤잖아요. 성막 중에 오신 그 이스라엘 진중에 오신 그것이 앞으로 보여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발전되는 거예요. 발전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을 때만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잘못 푸니까 영접 그러면 그냥 그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영접이 뭐예요? 영접. 요즘도 그런 거 집안으로 모시어 드리는 거야. 성경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희는 누구 집이래?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 그러잖아. 그럼 집은 뭐 하는 곳이야? 집은 내가 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모시어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그래 예수 믿어 이러면 이거 영접 아니에요. 이게 뭐가 한국 기독교를 완전히 망쳐버렸냐면 나를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또 그 사형리가 완전히 한국 교회를 망쳐버린 거예요. 사형리. 그냥 계곡이 있는데 십자가 해놓고 여기를 건너가면 이게 구원이고 이렇게 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니야.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 그것은 예수가 지신 십자가만 믿고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냐는 거.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지신 그 십자가가 직접 나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야 돼. 찬양은 엄청 부르잖아. 그 찬양 무슨 찬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찬양하잖아. 그럼 이것만 그대로 잘 풀어봐도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감추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모형과 그림자로서 곳곳에 뭐 해놓으셨어요? 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보입니다. 절대로. 왜? 성경은 거듭난 사람을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뭐 해야만 성경이 보는 눈이 열려져요? 거듭나야만. 성경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눈으로만 봐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막 그랬다고 해도 그 눈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눈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똑같이 성경이 나타나 있는 그런 문구인데도 안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추었던 건데 누구에게 나타났대요? 성도들.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자꾸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제대로 대답을 하더니 누구에게 뭐 그러니까 자꾸만 딴 데로 흘러. 누구에게? 누구에게? 예, 이게 그래서요 그 앞에 나온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누구라 그랬어? 내가 있었던 바로 누구? 그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맨이라 그러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누구에게? 그저 그의 성도들에게. 이게 그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지 아니하면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돼야만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써먹고 있어 지금? 그냥 교회 다니면 성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냥 고백하면 성도래. 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 성도 아니에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물이야.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진 물이라는 거야. 오늘도 그랬잖아요.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그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모든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야 그럼? 그들로 그저 그의 성도들인 거예요. 그의 성도들.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누구만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의 성도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모든 비밀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었던 비밀이 보여지게 되고 알아지게 되고 나타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그래서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 이것이 너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얼마나 기다려왔었던 그런 일인지 누구도 모른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다닌다, 교회를 다녔다, 옛날에 다녔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의 성도로 나타났느냐 못 나타났느냐는 이 중차대한 일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 주시고 다스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만 그때부터 작은 생명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대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비밀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삭이 약속의 자식이었잖아요. 약속의 자녀였잖아요. 약속의 자녀 속에서 누구하고 누가 나타나요? 에서와 야곱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에서 맨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에서는 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게 버렸고, 야곱은 택하였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안 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아주 가감없이 얘기해줘. 물론 버렸다 그래서 그냥 버려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서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택함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야곱도 처음에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탈을 벗어내야 돼. 그래서 이 야곱이 20년 동안 누구 밑에 가서? 외삼촌 나반 밑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이제 나올 때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그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돼. 한도뼈가 끊죠. 그래서 한도뼈가 끊어지니까 뭐해? 이제 절을 뿐만 아니라 절으니까 뭐가 필요해?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이 지팡이라는 것을 의지해야 돼. 지팡이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지팡이를 얘기하려면 누구의 지팡이에요? 그죠?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우리는 그림에 나오니까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멋지게 꾸겨 놓고 이거 쉽게 해서 나오는 그런 지팡이를 저거 하는데, 모세가 짚었던 지팡이가 그런 지팡이 아니야. 그렇게 그냥 이렇게 커갖고 그냥 나무로다가 막 그냥 구부러져갖고 이렇게 하네. 멋지게 만들었잖아. 그게 의지하며 다니는 거예요. 의지하면서 지팡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을 예표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곱도 지팡이를 의지하고 누구야? 요셉인가? 그 침상에 걸다 평생을 이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는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여태까지는 야곱이 자기의
자기의 꾀와 어떤 계획을 믿고 다녔는데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는 누구를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환도뼈도 부러져야 돼. 그러니까 오늘 가서 망치로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내 환도뼈가 떨어지는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로다가 그걸 그냥 맞아갖고 내 생각이 끊어져 버려야 돼. 내 행동이 육신으로 가는 그 행동이 끊어져 버려야 돼. 이게 환도뼈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게 돼?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